안녕하세요. 박일대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네,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재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서 우리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작점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죄를 무엇이 죄고 죄가 어떤 것이고 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함께 유추해 보면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기원이란 무엇이냐? 에 앞서 죄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는 먼저,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있죠. 우리 뭐 사람들이 뭐 그 종말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 이단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성경에는 이미 마지막 때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다가 아니라 이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것보다는요, 성경을 쭉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은 표방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우상화되는 종교로 탈바꿈이 돼요. 변해버려요. 변질이 돼요. 근데 여기에 정점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를 하면서 전 세계를 현혹하는 때가 와요. 이때가 와야만 이제 마지막이 시작되는구나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더라도 거기서부터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 재림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살펴드리는 건 뭐냐면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 네, 죄가 뭐냐를 살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먼저 살펴드리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거, 그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게 죄일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은 배교를 죄라고 합니다. 배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씀을 변형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헛짓거리를 하는 걸 죄라고 해요. 죄의 기원도 아담인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게 된 그 기원도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해석을 바꿈으로 인해서 타당성을 만들면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기원, 진짜 죄란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네,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는 끝은 동일합니다.
제 기원과 제 결과의 끝은 동일해요. 제 시작은 사단의 미혹이었어요. 사단이 그 아담인 여자를 미혹했죠. 네.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날에는 뭐, 그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면서 막 꼬시잖아요. 근데 제 마지막 있죠. 제 종말도 똑같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사단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제 시작도 사단의 미혹에서 시작됐고요. 제 끝도 종말도 이 세상의 끝도 사단의 미혹으로 종말이 옵니다. 제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결과물로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변개시켜서 배교함으로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네. 대환란이 그때가 되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대환란은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세상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때 예수님으로 재림을 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작은 네, 사단의 미혹에서 제 끝도 사단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해요. 네, 미혹을 해서 그때가 이르러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 기원도, 제 마지막도 네, 사탄의 미혹과 관련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왜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면 그러면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해야 되느냐?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만 했고 그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고 종교 지도자나 세상의 학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읽고 항상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뭐 교리를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막 말을 하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경과 딱 비교를 해서 아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알고 있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 어떤 것으로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에도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공부해서 깨달아 알고 그거를 붙잡고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누가 뭔가를 막 말을 해. 그럼 뭐 그것이 미혹인지 뭐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미혹을 안 당하겠어요? 100% 미혹 당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축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교리. 배교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개시켜서 성경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들과 말씀과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끔 막 고쳐요. 추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고치는 교단들도 있죠. 지금 우리 성경이 동일하게 성경은 원래대로 하면 성경은 전체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던 동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아야 돼요. 성경은.
근데 성경마다 다 틀리죠. 그게 왠 줄 아세요? 근데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끔 자신들의 교단에서 추구하는 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막 고쳐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절대 모호하다 하면서 막 떠들기는 하는데 속내는 뒤에서는 자기들의 교리대로 다 성경을 고쳐가지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배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자, 멸망의 아들은 또 누구냐? 멸망의 아들은요, 빛의 천사로 가정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성경을 읽고 해석해 보면서 계속 이렇게 짝을 찾아보고 해도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를 쭉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이 그 멸망의 아들은 종교 지도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해서 빛의 천사로 가정한 종교 지도자를 말하며 마지막 때에는 이 종교 지도자가 사람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것으로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건 저의 추론이에요. 사람들이 음, 맹신하면서 맹신하면서 그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맹신하고 신앙까지 버려가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 크리스찬들이 이때가 되면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종교를 버려요. 배교를 해요. 그래 놓고 그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종교까지도 버려가면서 하나님까지도 버려가면서 그거를 따라갈까? 그 종교 지도자를 그 멸망의 아들을 왜 따라갈까? 꼭 출연하고 뭐 한 20년 넘게 이래저래 상상들을 많이 해보고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했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딱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럴 확률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죠. 네,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맹목적으로 추구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내가 죽어서 뭐 가가지고 심판받을 일이 없어. 영생하니까. 이외에 다른 확률은 거의 희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뭐 아무리 미혹을 한다고 해도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생할 수 있다고 미혹을 한다 하면은 어떤 누가 됐든 다 팽개치고 배교 하나님도 버릴 것 같아. 배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생하면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잖아.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론해 볼 때는 일단 멸망의 아들은 아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종교 안에 나타날 거고요. 종교 지도자로 나타날 거고 그가 내세운 거는 영생일 거고 이를 어떤 과학적인 그때는 뭐 발달해서 뭐 사람의 DNA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몸의 기능들을 막 극대화시키거나 뭐 그 안 죽고 영양분을 뭐 공급해서 유지해가지고 뭐 살게끔 하거나 뭐 그런 기술들이 뭐 발전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까지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리면서 택하면서 그 숫자를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생.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네. 성경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항상 좀 머리 아프고 좀 따분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근거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은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근원은 네, 기원은 병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병계됐느냐 보시죠. 제 마지막 때도 병계로 시작돼요. 근데 제 시작도 병계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뱀의 정체는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여자에게 말할 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얘기해요. 죄의 기원과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점을 던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죄의 기원과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묘하게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말을 비틀죠. 이게 배교입니다. 너희는 이브뿐 아니라 복수형임으로 너희는 그랬잖아요. 복수형임으로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미혹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브가 뭐 동산 가운데 가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막 그 열매를 가져와 가지고 아담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상상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는 둘 뿐이 없었고 그렇게 아담이 사랑하던 여인이었는데 한순간도 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도 내피셜이지만 하여튼 뭐 떨어져 있었든지 뭐 같이 있었든지 같이 있어가지고 둘을 동시에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브가 먼저 이렇게 먹고 옆에 있는 그 아담에게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랬으니까 그 여자에게 그 아담이 만약에 옆에 없었다면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네, 복수형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아담과 이브는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모든 나무는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질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이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이브에게 금지된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상기시킴으로 금지된 나무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뛰어나요. 한 그루의 나무만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나무에서라고 딱 하니까 금지된 한 그루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분은 왜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의문들이 막 불러 일으켜 나잖아요. 욕망이 막 그 들끓잖아요. 그거를 사단이 한 겁니다. 제 기원 모든 나무는요 반어법의 질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이브에게 금지된 한 그루의 나무를 상기시킴으로 금지된 나무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요즘 세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빠져 있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네, 미친 듯이 미친 짓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똑같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제 시작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온 세상에 그 사용되고 있는 사단의 무기, 미혹이에요. 너는 특별해. 너만 가질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먹어본 적도 없어. 너는 먹을 수 있어. 그러므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될 거야. 네, 이겁니다. 사단이 이브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단 한마디 있죠. 이 한마디에는 이런 모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욕망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이 그렇다 하죠. 그 세상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있죠. 이 지구에는요. 사단의 세력에 같이 살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으로 왔잖아요. 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들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사단들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주마 이랬잖아요. 뭐 사단은 저 우주 공간에 있다? 아니에요. 내 궁창으로 나누었을 때는 그랬지만은 지구를 만들었을 때 노아의 그 시절 있죠. 그때 사단은 다 들어갔어요 밑으로.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어요. 이 땅. 근데 이 땅에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 사단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단의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악하게. 자기가 사단의 영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금지된 단 하나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말을 갖다 순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그러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말해요. 욕망하고 욕심은 같은 말입니다. 하여 성경은 야고보 1장 15절에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욕망, 욕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사단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을 때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저거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 안 돼?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핑계댈 거리가 하나 생긴 거라.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핑계댈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막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참았다가 사탄이 와가지고 야, 먹지 말래? 먹어도 안 죽어. 반드시 죽지는 않아. 이러니까는 옳다구나. 핑계거리 생겼구나 하고 홀라당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대부분 이렇게 죄를 지어요. 제 기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내 욕심대로 해석해서 타협해가지고 말씀을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죄가 돼요. 네. 그러나 인간의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욕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참 힘들게 해요. 인간의 뇌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인간의 뇌는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는 이 뇌를 잘 사용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살면 참 좋은데요. 근데 또 단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지금 가진 거에 만족을 못 해요, 사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이 정도면 나는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면서 그걸 만족하면서 내 뇌에서 자꾸 새로운 욕망들이 들끓을 때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그걸 욕망들을 갖다가 네, 다스린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무의 멍하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막 어느 순간에 어제 먹었던 건 맛이 없어. 계속 먹던 음식도 맛이 없어져. 막 새로운 음식이 막 먹어야 돼. 막 새로운 자극을 뇌에서 계속 갈급하거든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욕망을, 욕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므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뇌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권은 자신한테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이야. 머리에서 자꾸 새로운 게 먹고 싶으면 이거는 욕심이야. 그만둬. 하고 내 스스로한테 딱 말을 하면서 단절을 시켜야 돼. 내 안에서 자꾸 새로운 걸 먹어. 새로운 거 저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세상이 막 저렇게 돌아간대. 요즘에 막 저런 게 막, 짤이래. 저런 게 막, 그, 그, 유행이래. 막 이래갖고 머릿속에 계속 정보가 들어올 때, 그때 나를 단절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보들을. 그 정보들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거든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들이 나중에 이래 하나하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영 안에서 깨어있는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만족을 몰라요.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나 욕심은 그 사전도 찾아보세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욕심을 쫓아서 가다가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며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에서 만족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시고요.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누를 가지고 내가 딱 나를 지킬 때만이 내 머리에 내는요, 더 이상 새로운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 이 인간은 원래 이래. 여기서 만족하는데 뭐, 어, 거기서 뭐 만족해버리니까, 만족하니까 새로운 걸 추구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새로운 게 막 자극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추구하겠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만족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 말은 인간은 내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므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되며 스스로 생각을 다스리고 제어하여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므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든 시시해지고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막 부자들 막 돈 많은 사람들 막 하면 막 마약하고 막 엉뚱한 짓들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거기다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그러면 막 별의 별짓들을 막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거 다 깨먹는 거고. 네, 만족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인간의 뇌는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이성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여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절대 선.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이 정도면 불행하지 않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을 최소한 절대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절대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추가하게 되므로 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놀이기구 지금 그 놀이기구 한 번씩 타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청룡열차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막 바이킹 이런 거 제일 처음에 타면 막 두근두근 걸리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숨 막 헉헉 막히고 막 와 하다가 끝나고 나면 와 다 탄 거야? 이러면서 막 내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죠. 새로운 자극이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내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타다 보면 이제 아 이랬었지 이때는 이런 느낌까지 다 파악을 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시시해져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막 그 다른 놀이기구 막 옮겨다니면서 막 타게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왜냐? 인간의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광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니.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의 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제가 왜 이들이 이미 이 열매에 대해서 사단이 미혹하기 전에 이미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거 먹으면 안 돼 고민했고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을 하냐면요.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할 때 여자는 이미 그 열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변개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니까 뱀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래.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아담인 남자와 그 여자는 이미 이 금지된 이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미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선과 악을 알아서 신처럼 되고 싶다. 왜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나도 뭔가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잖아. 이런 유혹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어, 이 이브보다 여자인 이브보다 아담보다도요, 아담인 남자와 여자보다도 성경은 그 사단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혹 죽을까 함이라 이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성경도 사단이 더 잘 알아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개라는 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교묘하게 사실에 뭔가를 더하든가 아니면 쏙 빼요.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지는 않았어요. 다만 영생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이 말 사실이에요. 이걸 먹고 나서 눈이 열려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다 알고 있던 사단과 같이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과 같이 됐어요. 다만 어느 신이냐가 문제였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들의 세력과 일치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였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이 말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뭐냐면요. 항상 사실에 기초를 하고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 이단들은요. 항상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지 없는 말을 갖다 지어내지는 않아요. 절대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깨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4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하더라. 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는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분은 아담을 통하여 전에 들었던 말이 겁니다. 하여 사탄은 약속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니라 이브를 선택하여 미혹하였다고 해석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브는 아담에게 남편에게 전해 들을 때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그 전에 들은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알고 있는 사단은 아담 중에 남자가 아닌 전에 들은 여자를 공략을 해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대의 마귀들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만 유명인의 말만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 안에서 스스로의 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브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명 목사들이 소근거리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뭐 전 세계 뭐 어떤 유명한 뭐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확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막 간증이나 피고 막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대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어? 네, 그런 종교화된 술책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이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반드시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병계는요 사실에 근거합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일부분 사실이잖아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도 일부분 사실이잖아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니라. 반드시 안 죽었어요. 영생을 빼앗겼을 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순간 반드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죠.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네,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요. 사단과 같이 됐잖아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는 반드시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되었죠. 다만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탄도 인간 입장에서는 신입니다. 경계란 무엇이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하므로 경계는 언제나 있는 사실을 기초로 행할 수 있어요. 하여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경계인지를 모르잖아. 성경을 읽고 깨닫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막 뭐라 그래요. 막 은혜로운 설교들을 해요. 근데 그게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애네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한 그 사람의 책임이고 나한테는 책임이 없나요? 자, 미혹한 사단의 책임이고 이브한테는 책임이 없었나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듣는 설교도 이게 사실에 근거했구나 아니구나 저거는 이렇게 그냥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예를 든 예시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죄는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제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변개를 시키면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이분은 어떻게 전해드렸을까요? 혹 죽을까 함이라로 전해드렸을까요? 아니면 이분은 우리 뭐 일반 뭐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여자가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판단한 것일까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하면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고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도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돼요.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가 죄냐 이래 가면서 따져요. 술을 먹으면 죄냐? 담배를 피면 죄냐? 결혼하기 전에 성교를 하면 죄냐? 막 나눠서 따져요. 죄래요. 성경에 담배는 안 나와 있어요. 담배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담배는 피워도 되지 뭐. 예, 피워도 돼요. 독주 먹지 말라 했는데 독주 먹는다고 뭐 지옥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거침이 되나 어떤 사람한테는 양심에 거침이 없으면 거침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근데 뭐 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양심의 가책이 생겨. 그러면 성령님께서 야 그건 너 오바했어. 거기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은 욕망을 따라서 막 핑계를 대죠. 이브가 사단이 유혹해 주니까 옳다구나 해갖고 해가지고 핑계거리 생겼네 이러면서 홀라당 먹은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이 100%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100%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뭔가 핑계거리를 미리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죄 짓는 놈한테 가가지고 100명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인데 다 물어보세요. 핑계거리 있나 없나. 다 있어요. 근데 그 핑계거리가요. 죄를 짓고 나서가 아니고 죄를 짓기 전부터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범죄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먹음직하고 네, 욕심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욕심이 발동이 된 거죠.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먹음직한 과일들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음직했을까요? 아니요. 동산 전체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먹음직한 과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지된 거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게 욕심이죠. 보기에도 즐겁고 교만을 뜻. 금지된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우월하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부각시켜 높임을 받겠다는 교만이에요. 연예인이 돼서 칭송을 받고 막 이런 막 거기에 그냥 요즘에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뭐 10대부터 60대, 70대, 80대 할 것 없이 막 가수들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막 음식 해갖고 막 그 보내고 날르고 막 하는 팬클럽들 보면 팬덤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 저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죄에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예인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자신도 특별하다고 착각하면서 죄에 취한 사람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거는 자아실현을 뜻합니다.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저거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내가 현명하게 신과 같이 돼서 내가 그 높은 어떤 그 자아실현 있잖아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더 이상적인 내가 될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현명하게는 상상, 현명하게 할 만큼 내가 신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내가 신과 같이 된다. 얼마나 달콤한 상상일까요? 탐스러운 내가 그 신과 같이 됐을 때, 이 과실을 먹고 내가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신과 같이 됐을 때, 와, 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얼마나 이대할까? 탐스러움은 상상을 뜻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먹음직하고는 욕심, 보기에도 즐겁고는 교만, 남에게 보여지는 교만,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거는 자아실현.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내가 이럴 때는 이럴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막 상상을 한다. 착각 속에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사기를 치고 막 나쁜 짓을 해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살아갑니다. 죄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여기에 취해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인 금지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자꾸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나 혼자 먹으면 독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딱 줘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임을 나눠서 짊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고약한 습성인데요. 인간들의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죄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혼자는 죄이나 다수가 하면 문화이다로 포장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행위를 하면은 그게 그 음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성행위는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게 음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부부란 게 뭐냐,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뭐냐, 성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부부예요. 법으로 뭐, 그, 신고를 하던, 뭐, 그 사람들 모아놓고 증인들 삼아가지고 결혼식을 하든 말든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냐, 성행위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책임져가요. 요즘 세상에 뭐, 혼전 뭐, 순결이 뭔 옛날 말이지 뭐. 이러면서 요즘에는 뭐 혼전 그 성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그냥 다 문화잖아요, 문화. 그리고 법으로도 그 간통죄를 없애버렸잖아요. 혼자 하면 죄이나 다수가 하면 문화가 돼요.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아담은 약속의 당사자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날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냥 먹었을까요? 인간의 가장 큰 제약인 망각에 의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이브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동산나무의 열매 중앙에 있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딱 그 명령만 지켰으면 아담은 영생하도록 살게끔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브는 그렇다 치고 네, 아담은 왜 먹었을까요? 왜? 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법을 깜빡할까요? 아담에게 모든 게 다 허용됐는데 한 가지만 법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법.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게 딱 하나의 유일한 법이었는데 그걸 망각했을까요? 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이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어떤 이유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어긴 것을 뜻합니다. 이브가 가져다 주어서 먹었던 이브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브가 먼저 먹고 아담이 나중에 먹었던 상관없어요. 이브가 준다고 그래서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는 먹을 수 없어. 하고 거절했어야죠. 근데 스스로 홀라당 먹어요. 뭐 반문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그냥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래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인간의 제의 기준이 인간의 감정에 의한 생각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제의 기준은요, 인간의 의한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에 의해서 이건 내가 죄인이야, 이건 아니야, 안 돼요. 제의 기준은 뭐냐면은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으로 판단했을 때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전쟁을 나가가지고 내가 적군을 죽였어. 그러면 죄입니까? 인간의 죄의 기준은 죄를 심판하실 분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죄의 기준이란 게 뭐냐? 죄의 근원이 뭐냐? 죄를 심판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 법에 접촉이 되면은 죄고 그 법에서 용납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판단할 수 없어요. 죄라는 건 철저하게 뭐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뭐냐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혹 죽을까 합니다. 반드시 죽지는 아니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막 이렇게 사고해가지고 야 설마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거를 이 정도는 아유 막 이러면서 막 자꾸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죄를 범해요. 그러나 인간의 기준은 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기준은 그 죄를 심판하실 분, 그분의 법이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은 죄를 심판하는 법의 기준이 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과 악의 법령을 기록한 법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애언도 다 애언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성경의 주 목적과 성경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은 법이에요. 법령.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렇게 행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이게 다 기준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착각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 교회 다니고 막 이러면서 난 신앙인이래. 근데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성경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 막 해. 내가 원래 결혼하려고 만났는데 결혼을 틀어져 갖고 결혼을 못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우리는 선교를 했었지 죄를 범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서 선교를 한 건 아니었어. 막 핑계 대요. 그건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네. 오히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죠. 우리 인간의 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지만 또한 스트레스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일부러 안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교회 교사니 장로니 이러면서 거룩한 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교회가 마치 자기의 정치 권력인 것처럼 당신의 자기의 삶의 어떤 뒷배경인 것처럼 나를 대변하는 게 우리 교회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랑질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일 뿐입니다. 죄를 죄라 말씀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화평을 한 주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죄를 죄라 말씀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